안녕하세요. 오늘은 야곱 같은 한국 교회를 빚으시는 하나님, 왜 제목을 이렇게 했는지 이 말씀들의 내용을 들어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국을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을 보며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며 참 하나님의 우리를 생각하시는 마음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읽을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큰 계획, 참 오묘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크신 하나님의 마음을 또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참 이렇게 성경의 말씀들은 너무 오묘하고 참 대단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어 이렇게 기록하신 참 보석과 같은 진리의 말씀들이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심령에 씨를 뿌려주는 생명의 말씀들이구나, 이것을 또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주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많은 것을 주려고 한다. 나는 너에게 많은 것을 주어서 나의 뜻을 많은 이에게 전달하여 나의 참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에게 알릴 것이다. 너는 많은 어려움을 겪은 자였지만 나의 뜻을 묻기를 원한 자였다. 나는 너에게 강력한 영의 힘을 주어서 있지도 않은 하나님을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 너는 실질적인 하나님을 전함으로써 그들이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면목을, 그들이 나의 진면목을 알게 될 것이다. 너는 많은 어려움을 겪은 자였지만 나의 뜻을 묻기를 원한 자였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저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주신 그런 부분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정말 참 은혜를 많이 주신 그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늘 주시하며 하나님 뜻만 전하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기쁨의 그런 통로가 돼야지, 그런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또 주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많은 부분을 주셨습니다. 예언적으로도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것을 녹음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제가 그것을 듣습니다. 이렇게 가야지. 주님 손 꼭 붙잡고 가야지. 네, 그렇게 또 다짐을 해봅니다. 또 말씀드릴 것은, 또 저의 동영상을 보시고 후원 계좌 말씀을 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후원 계좌 올려놓아요. 제가 이렇게 주님께 또 여쭈어보았습니다. 후원 계좌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후원 계좌까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동영상 광고 수수료만 생각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고 제가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여쭈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 동영상 보시는 분 중에는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몸이 많이 아프셔서, 아닌 불의의 사고로 집에 누워만 계시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또 그분들이 저의 동영상을 보시고 또 은혜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참 하나님이 또 나를 또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구나 하면서 또 감사함도 느꼈습니다. 그들에게 물질적으로 좀 제가 도움되는 역할의 통로가 되며 후원 계좌를 통해 도움을 주는 방법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은 조금은 또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후원 계좌에 말씀하시지 않으시면 그냥 없는 것으로 할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떼거리가 없는 형편도 아니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껏 또 살았기 때문입니다. 또 후원 계좌를 올리면 저도 굉장히 부담감도 더 하겠다는 마음도 오기도 했었습니다. 주님께 제가 이 부분에 관하여는 제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되기에 주님께 또 재차 여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너를 통하여 나를 알기를 원하는 자이므로 내가 너를 통하여 공급해 주는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공급받기를 원하는 자들이니라. 나는 후원 계좌를 이용하여 내가 주고자 하는 자, 공급해 주는 자, 그들에게 넉넉하게 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강화문 이승만 강장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 큰 교회 목사님들을 기도해 보았습니다. 주님, 큰 교회 목사님들은 움직이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그들의 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찌해야 될까? 이 나라가 어렵다고 하는데 어찌해야 될까? 교회가 없어지는 위기까지 왔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다. 그들도 교회가 없어지면 위기다 그러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교회도 있다. 전부터 주님이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의 뜻을 묻지 않는 자들을 어찌 나의 종이라 할 수 있겠느냐. 그들은 패역하고 완고한 자들이다. 그들은 교회 건물과 물질이 우선이기에 나의 뜻을 묻지 않는 거란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한국 땅을 흔드심으로 큰 교회 WCC, WEA에 가입된 그런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임을 또 아셔야 할 겁니다. 전에 주님께서 한국은 야곱처럼 연단을 많이 받은 나라가 한국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곱에 대해서 기도할 때 성경의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얻었고 또 야곱의 엄마 리브가와 짜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대신 받았습니다. 야곱은 어찌하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안위와 출세를 위해서는 자기 아버지와 형인 에서도 속여 먹는 야곱의 이름조차도 속이는 자, 이런 뜻입니다. 야곱은 형인 에서를 피해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생활한 20년 세월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문자적으로 외삼촌 나반의 기록은 일부이며 이른 새벽에 일어나 매일같이 얼마나 일을 했는지 야곱은 엄청 부지런한 자였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해가 넘어갈 때까지 캄캄함도 잊은 채 얼마나 일을 하는지 제가 주님께 야곱에 대해서 여쭈을 때 이루 말할 수 없이 일을 많이 한 고달픈 삶을 산 야곱이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기록이 된 것을 험악한 세월이란 왜 야곱이 그리 말했어야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왜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했을까? 그게 의아야 했습니다, 제가. 근데 그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제가 이 상황 속에서 느낀 것은 야곱은 이를 죽도록 한 자였구나 하고 측은함마저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고생에 고생을 한 그런 야곱이었다는 것이지요. 야곱에 대해 제가 다른 질문을 드려도 주님께서는 밧단아람 나반의 외삼촌 집에서 쉼없이 일하는 고생하는 야곱을 말씀하셨습니다. 건장한 청년이 무슨 마구간 같은 곳에서 동이 트지 않은 이른 새벽에 일하는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니 안쓰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참 바지런한 사람이었구나 하면서 한편으로는 고향을 떠나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제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1장 6절 말씀에 야곱이 이런 말을 했나 봅니다. 야곱의 부인인 레아와
라헬에게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성실했으며 부지런했으며 고단한 그의 삶에서 거부가 되어 라반 삼촌의 집에서 나오게 되지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내 힘, 자기 열심, 자기 특심이 아닌 야곱의 한도 뼈가 위골되어서 지팡이나 누군가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할 야곱으로 마치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이젠 육의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자로 연단하시고 훈련하신 것이지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게 된 야곱의 이름을 또 이스라엘로 옮겨주시기까지, 선악과에서 생명과의 사람으로 바꿔주시기까지 완전 육신의 힘을 빼신 주님께서 제가 한국을 기도할 때 주신 말씀으로 또한 밧단 아람에서 연단과 훈련을 받은 야곱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한국을 기도할 때 한국은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게 하기 위해 지금 많은 연단과 고난이 있는 것이다. 한국은 이 어려움과 이 난국을 통해 어찌 앞으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잡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찌 앞으로, 주사파의 영, 아멜렉 영, 이 쓰레기들을 소각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잡게 되는 것이다. 이 방향이 무엇일까요? 예수 한국 복음 통일로 가게 되는 것이다. 이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개인 믿는 자녀에게, 한국교회 전체에게, 한국 땅에게도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야곱의 한도뼈는 엉덩이뼈로 허리 아래 넓적다리 상단에 위치하는 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 한도뼈가 위굴되는 아픔을 주어서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의지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한국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최소한의 인명피해나 많은 어려움이 없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로 알아 올바른 방향을 잡게 되는, 온전히 하나님 뜻을 이루는 한국과 한국 교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야곱은 깨달은 것이지요. 사람인 내가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야곱 자기 자신이 죽어져 그 자리에 채워진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야곱 안에 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천상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그 시절 신적인 존재라 여겼던 바로에게까지 영의 다스림으로 축복하는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의 12 아들에게도 영적인 다스림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된 것이지요. 육신적인 한국 교회가 영적인 다스림이 임한 야곱처럼 다른 나라들, 즉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리 연단과 고난을 주심으로 흔드는 가정이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손길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은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게 하기 위해 지금 많은 연단과 고난이 있는 것이다. 한국은 이 어려움과 이 난국을 통해 어찌 앞으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잡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많은 깊은 의미를 아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명심하라. 지구는, 우리의 인생은 즐기는 곳이 아니라 구원의 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곳이요, 상급을 쌓아두는 곳이다. 정말 이 땅에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아 정말 실질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을 많이 또 생각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든 들어오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그 뜻,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늘 뜻을 구하고 찾는 그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래서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많은 자녀들이 되셔서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고 저 천국도 최고의 자리, 최상의 자리에, 하나님의 가까운 자리에 가시기를 늘 기도드리며 오늘 말씀을 들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